성령이여,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조금 전에 찬양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면 끝이다. 세상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저는 어제 우연히 그 KBS 다큐 온인가 그 제목에서 그곳에 소년들이 있었다라는 한국 6.25 전쟁 때에 학도병 15세에서 17세로 끌려간 학도병들의 그 어떤 전사사 그걸 보면서 급하니까 준비가 없으니까 해병대 3기 4기생은 95%가 15세에서 17살 학도병으로 채워져 갖고 그렇게 막 총 분해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총 쏘는 법 대충 가리켜서 막 전선에 파견하고 막 이래서 그 소년들이 그렇게 전투에서 쓰러져 나가는데 하루에도 어느 고지는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압니다만은 하룻밤에 주인이 몇 번 인민군이 주인이 됐다가 우리 국군이 주인이 됐다가 뒤바뀌는 이런 고지들이 있었고 또 제주에서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해병대 3기로 들어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해병대가 장진호 전투에서 전멸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제주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피난민을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역으로 저 장진호는 북한 어느 중심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의미의 신경을 어떻게 그 장진호까지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와갖고 배 타고 부산서부터 영으로 가는데 많은 피난민들 내려오는데 유일하게 한 어머니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6월을 그래서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5년 전 지금으로부터 같은 결의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런 어린 학생들 15세 뭘 압니까? 그런 학생들과 또 유엔 참전 용사들이 우리와 무관한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 피 흘린 숭고한 정신으로 인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단은 합동총회는 매년 6월 넷째 주일 오늘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한국 교계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참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맞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아픔이 있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념주일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른 것을 저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교가 무엇인지, 또 순교 기념주일은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 교단이 그것을 어떤 전하고자 하는, 정착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동참하면서 먼저 이민족의 대표 순교자로는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중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황경진 목사님도 했다 그러잖아요. 시키니까 반자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나 신사 참배 했노라고, 살기 위해서 했노라고. 그리고 회개하셨잖아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조차 거부하고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일제로부터 모진 고문과 10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46살 나이로 평양 형무소에서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셨고, 46 나이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그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자익 학생들에 의해 무참히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창으로 찔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두 아들을 그렇게 잃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대표 학생, 그 자익에 서서 선동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원수를 사랑하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실천하셨던 분으로 결국 손양원 목사님도 인민군의 개머리판에 맞아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 더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뭐 그 어느 곳에 가서 뭐 잡혀서 죽는 그런 순교사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적색 피 흘림의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색 피 흘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시대다. 그렇다면 이 백색 순교의 시대는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 무엇이 죽어야 순교가 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백색 순교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재성을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헛된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의 신앙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의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시대, 내 안에 모든 걸 죽여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용기가 바로 백색 순교자다. 그 용기 있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일생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것이, 그 용기가 백색 순교자다 정의하면서 이 시대에 이런 백색 순교를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 개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죽여야 되는 이 백색 시대의 탐심, 그것은 바이러스와 같다는 제목으로 선교 주일로 백색 순교자의 전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탐심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로 시작되는 말씀에도 보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사로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지금의 스타? 아니, 슈퍼스타급입니다.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자, 1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뜻을 12장 1절 말씀을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의로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 그 모여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사를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질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뭐랍니까?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은 무슨 가족의 그 분배에 너희끼리 알아서 하지라고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배 그런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있다. 그거 갖고 가타부타 할 거 아니다. 인생 그게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뭘 하십니까? 15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재산을 착복한 그의 형뿐만 아니라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동생의 목을 가로챈 형 못지않은 탐심이라는 그 인간 본능적인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마음이 그렇게 넓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형을 고발하는 니도 셈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상적으로만 인간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늘 표명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정확하게 세고 알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머리카락 수가 제 헤어 코디네이터가 봐도 놀랍니다. 치과 의사도 놀랍니다. 목사님 머리카락 치과 의사가 봐도 놀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머리카락 수가 몇 개라는 걸 세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그거 피상적으로 인간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들여다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탐심이라는 문제를 어떤 부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만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캐슬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탐심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죠. 99석 가진 사람이 뭐 한다? 한 선 더 채울 100이라 해야 돼. 서두에 표명되었듯이 탐심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본능적인 그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인 죄악이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15절에 제가 다시 받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요거 갖고 천년 만년 그렇다고 요거 많다고 천년 살고 요거 많다고 만년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탐심에는 우리가 이 대목을 깊게 주목해 보면 탐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구나. 뭘까?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십니다.
왜? 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까? 사람이부터 다시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떠서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삶,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확신 가지면 내가 두 다리로 땅을 디디고 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호흡을 하고 내 눈으로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았고 저도 제 주변에 이건 진리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거지 부자. 부자인데 거지야. 꼭 빌어먹는 부자 같은 거지 부자.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함이 없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구원의 확실이 없으니까 갖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집문서를 들고 그 부자 어느 서울의 구의 부자 형님을 찾아갑니다. 형님 제가 돈이 없는데 이거 제 집문서인데 맡았다가 은행 이자로 못 드려요. 한 4천만 원만 그때 돈 4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곧 찾아갈게요. 그 부자가 뭐냐면 야 형제간에 돈소리 하려면 오지 마라. 위에 끊어지고 돈 거래 다 끊어지더라.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갑니다. 이 방송 들을 줄 믿습니다. 라이브입니다. 형제가 아니라도 그것도 제 집 단문 그래서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집문서 들고 와서 형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맡았다가 4천만 원만 좀 융통해 주세요. 4천만이 아니라 뭐 그 당시 수준만 해도 40억도 해줘도 되는 수준, 눈 깜짝하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도 말합니다. 오지 마라. 형제간에 동거래하면 형제간에 우위 끊어지고 돈 끊어지고 그러니까 오지 마라. 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요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 지나다니는 교회 밖에 있는 흔히 길에서 다니는 그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교회에 다닌다면서 직분자라면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형님 그분도 직분자입니다. 교회 형수님도 직분자입니다. 거기에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그래 살지 마라. 그 말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한때 이런 말 자주 했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술이 아니라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듯이 돈 많다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서 예수님의 한 비유를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16절로 그러십니다. 한 부자가 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러다 못해 그가 얼마나 넘치는지 밤낮 걱정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거 밤낮 걱정이 뭐냐면 자나깨나 걱정이, 어떡하면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떡할까, 또 땅을 사서 거기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내 곡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감을 밤낮 자나깨나 그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19절에 뭐라 하냐면, 영혼아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이 많이 사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형님께서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어떤 자리에, 식사 자리에 물어라 뭐라 자기가 그럽니다. 라이브로 다 모였습니다. 조카들 다, 미국에 있는 조카들 다 모이고 그럽니다. 야야야, 이제 미국에 있는 조카들 보고 워낙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나는 까딱없다, 내 죽어도 이제 까딱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카가 딱 그럽니다. 삼촌, 그거는 삼촌이 한 말이 아니죠. 한빛이 다솜이가 커서 할아버지 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노라 라고 어떤 자부심, 자긍심, 그 인정이 있을 때 그 말이 가능한 거죠. 삼촌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이 영혼아 나는 까딱없다, 내가 지금 죽어도 까딱없다, 라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절 영혼의 만족을 하고 사는 그런 자나깨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도취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20절 2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효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다시 표명드려서 지나가는 나그네 1, 나그네 2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만났다면 교회 안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 부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그 죄악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라는 것은 어떤 죄악일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다? 죄가 장성하면 뭐다? 사망을 낳는다. 첫째,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오늘 내 영혼아 잡벅에 가서 끄떡없다, 나는 내 죽어도 끄떡없다, 아무 걱정 없다, 삼촌 그러면 안 돼요.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촘촘히 들어도 보면 17절로 보면 내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거 걱정하고 있어. 18절로 보면 또 이르되 내가,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그것은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내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다. 딱 성경대로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판을 이렇게 알고 계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벤트리를 타고 마이바흐를 타면 남도 그만큼 내가 타면 내 이웃과 나라와 저기 유엔 난민 같은 NGO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만큼 또 돈을 쓰고 손을 펴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압니다. 얼마나 능력입니까? 좋은 차 타면 그만큼 손을 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까딱없다면 손을 다 펴야 된다는 거. 어차피 빈손 들고 갈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어느 날 홍콩 배우 주연발 씨 재산이 그때 제가 5천억이었는데 지금 한 1조 되겠죠? 자기 재산이. 그분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뚜벅이로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어느 기자가 왜 그래서 하세요? 뭐 할 거예요? 저는요 내 유산요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안 남겨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다 시키고 똑똑하면요 그거로 얼마든지 살아갈 거고, 이게 만약에 이 유산이 그 자녀들에게 가면 잘못되면 바보 됩니다. 오히려 망칩니다. 맞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로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고 남에게 서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연발 씨는 그거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재산 안 줘요. 사회에 다 한원해요.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망칩니다. 맞지. 공부시켰으니까 그거 없어라도 얼마든지 살아가지. 맞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자기만 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탐심의 늪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보면 13절로 21절에 내가 6번이나 나와. 그때부터 즉 탐심이라는 죄의 지배를 자기만 위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되기 어려운, 그거는 어떤 의사도 다 거기는 고칠 수 없는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으로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수술도 안 돼. 하나님만이 되는데 이미 이때는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제약이라면, 두 번째로 탐심은 여러분의 이웃과 문을 닫게 만드는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그랬죠? 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려면 형제간에 동거래 하는 거 아니다. 오지 마라. 형제 우위 떨어지고 결국 마음 상하고 오지 마라 라고 탐심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촘촘히 들여다보면 그래 내 이 넘치는 재산 내 옆집에 있는 박돌씨 또 우리 저 멀리 있는 우리 채돌씨 참 어렵게 사는데 자식들은 7명이고 저 집은 자식이 10명이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밭대기 좀 논밭 나눠줘야 이런 고려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이겁니다. 결국 이렇게 갈 건데 빈손 들고 갈 건데 요람에서는 요 지고 나옵니다. 아기들이 지고 나오는데 맞죠? 꼭 지고 나와. 근데 무덤에 요람에서는 지고 나오는데 무덤에서는 펴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웃에 대한 고려된 흔적이 없습니다. 나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웃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곡식 사줄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이 부자의 언어 속에 잊혀진 단어가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할 중요한 것인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망각되어 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너가 없습니다. 너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만의 세계,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부딪히고 살아온 이 길이 오면서 누구를 안 만나봤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저는 그것이 간증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어느 부자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저 밖에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 1, 2, 3 이야기입니까? 이 시간 긴 자는 듣고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가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불장군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농부가 나름대로 여기까지 와서 성공하기까지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품앗이, 이웃들의 품앗이, 주변 이웃들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품앗이 해주고, 자기는 종부리하고야 대충 얼마나 정성들의 품앗이 해준 그 이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농사 짓기 위해서는 씨앗과 농기구와 품앗이를 활용했을 것이고, 독불장군 없다면 그것을 이 정도로 오늘 이 정도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일구기 위해서는 소작인과 이웃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해낸 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의 성취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다큐 또 그 난민들 오죽했으면 그 외국사지 미국에서 가다가 또 쫓겨나서 미국에 있던 난민들이 또 쫓겨나서 어디로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베네수엘라로 가려면 어디를 내려서 배가 건너가면 뭐 우리나라 돈 3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그걸 못하면 육로로 제가 그 생각 이거 아니다. 이게 말이 아니다. 벌레도 바퀴벌레도 이렇게는 못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65세에 나오는 국가에서 주로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냥 NGO로 극동방송으로 우리 손자들 손녀들 이름으로 다 제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아니 정말 저는 제 지갑에 돈이 필요하고 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갖고 다니는 돈도 없지만 그런 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탐심은 바이러스와 같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탐심은 바이러스와 같아. 탐심은 바이러스와 같아. 참 고치기 백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탐심의 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첫째로 이 탐심의 제약에서 해방되려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욥이 고백합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아멘. 그 많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한날 한시에 물질은 그렇다 치자 그까짓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게 돈이라면 그건 그렇다 치자 생때 같은 10자녀를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와서 아니 당신 하나님 여태까지 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며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 하나님 어디 가서? 제가 각색합니다. 내 같은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냥 그 하나님 확 욕하고 하나님 눈이 멀었나요? 하고 욕하고 확 뒤지라 확 죽어버리라. 그렇게 욥이 그럽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말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생명이 있으면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니면 지게 돼. 더 집사, 장로, 목사 천만의 말씀. 직분, 계급이 그걸 말해주는 건 절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의 그 절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거듭교동들에서 본문에서
그저 생각하는 게 자나깨나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네 것이 전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게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전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했던 그게 누구 것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려 있으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 죽고 사는 권세가 하늘에 달려 있었으면 깨달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맞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 하시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시면 다 포기하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유명한 천하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간 속에 구멍을 2개 양쪽에 뚫고 내 손을 내놔라. 특이하잖아요. 간 속에 양쪽 구멍을 뚫고 내 2 손을 내놔라. 뭘 말합니까? 온 천하를 제패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거기 가서 호명할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때에 호명할 때에 전대요. 너 이름 뭐랬니? 여기 너 이름 없다. 너는 무정하고 비정하고 냉정한 이라고 그렇게 이니셜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책에는 없다. 저쪽에 살생부에 가서 찾아봐라. 무정, 냉정, 비정은 너 인생 그래 살았구나. 그래서 네 세상의 이름은 김갯돌이지만 여기는 무정, 비정, 냉정, 서리정이라고 되어 있네. 그걸로 가서 봐라. 그러면 내가 드린 교회라는 것이 아니? 너는 하나님과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되는 온전한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내지 않았다. 저쪽에 가라. 살생부 쪽에 가라. 거기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깨닫습니다. 누구처럼? 거지와 나사로에 있는 부자처럼. 아이쿠 이것이 지옥이구나 라고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 깨달음에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조금 잘못 표현해서 9초라 했는데 찌는 7초야. 기억력이 7초에 막 금방 잃어버려. 찌보다 더 빨리 잃어버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적인 삶을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 네게 아니고, 빌립 잘 들으세요. 네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한테 네가 어떻게 관리하나 맡겨놓은 것. 너는 관리자일 뿐이야. 청지기의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관리자의 실천 기준 1호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생활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시간의 10의 1조. 물질 드리라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 24시간 생활의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그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활의 11조. 아멘. 구찬 물질의 11조 그런 건 제 평생에 입에 담지 않는다고 저는 개척할 때부터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11조가 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루 24시간이면 최하 2시간 하다못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그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탐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생길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 요원하다. 기도와 말씀의 생활의 11조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끝으로 우리가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참된 부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진정한 부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 2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부자의 삶, 부요의 삶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한 목소리에 대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뒤집어 말하면 그 말 거꾸로 뒤집으면 진정으로 부여한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미국의 부호를 만나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가 지금 같으면 뭐 얼론 머스크 같은 부호, 뭐 예를 들어 그런 부호가 뭐 넘치니까 돕겠다고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답니다. 수녀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그 물으면은 많은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3천만 달러만 있으면 뭐 이렇게 테레사 수녀는 얼마든지 그런 기회인데,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부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필요한 건요, 저에게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팩트입니다. 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예수님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주님 한 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뭐가 자문은 그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헛꿈 꾸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지금 테레사 수녀처럼 그 미국 세계 최대의 부호가 돕겠다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기도 외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중인격자입니까? 위선입니까? 가식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략하고 종교인입니까? 무늬만 그럴싸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이 안에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예수로 꽉 차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가 가득 차 있어. 조금 전 본문 짧은 거기서도 내가 6번이나 어느 부사가 그러고 있어. 우리는 더하죠. 초초분분이죠. 우리는 내가 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죠. 그 속에는. 내가 다시 말해서 탐심으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득 차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꽉 차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아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고 아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됨이 진정한 자유, 탐심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되고, 주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서두에 백색 순교자가 되는, 이 시대는 적색 순교를 더 이상 적색 순교의 시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내 속의 것을 내려놓는, 탐욕을 내려놓는 제1번 그런 백색 순교자의 전제의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예수의 피로 씻기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말씀으로 채우소서. 아멘. 기도로 채우소서. 아멘. 널 기뻐하고 즐거이 찬송하는 진정한 자유 누리게 하시어 아멘. 탐심으로부터 자유하는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